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청년을 어떻게 보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마가는 12제자의 명단에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제자인데 새벽에 자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마가를 잡으려고 하자 마가는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치를 당하는 믿음, 부끄러움을 당하는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51절 다시 읽으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자, 이 청년을 이제 마가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 마가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예수님과 아주 가깝고 친한 인물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님을 받을 때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부자였고요. 또 마가의 다락방을 항상 예수님께 내준 인물이고 또 유월절 식사 장소를 제공한 인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가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왜 따라간 것입니까? 인간적인 의리 때문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벗은 몸으로 급히 따라간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잡히자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벗은 몸이 되어서도 도망을 가야 하는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가라는 이 청년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의리로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분과 의리 이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리는 내가 위태로워지면 멈추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의리에 근거한 믿음은 수치를 당하는 믿음이 된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부끄러운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이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모든 순간에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음을 설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의 설정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의리 이것으로는 수치스러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믿음이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할 길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요 약속된 말씀도 보여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로 이런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는요, 세상에 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2절 다시 읽어보면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배 혼니불이라고 나오는데 이 배 혼니불은 아주 귀한 천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시체를 싸는 그런 천 또는 부자들의 잠옷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비싼 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싼 천을 두르고 따라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아무도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싼 천을 두르고 가면 금방 봐도 부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부자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진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 귀한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말이 생겼습니까? 비싼 천을 두르고 갔어도 여지없이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잡으려고 했고 결과는 알몸으로 벌거벗은 채 도망치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의 귀한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 귀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52절 다시 읽으면요.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사명의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의 사명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의 사명은 예수님 외에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왜 마가 청년은 수치를 당한 것입니까? 자기 사명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사명을 제대로 찾았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을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명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사명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복음을 뿌리는 사명이었고 아볼로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를 양육하는 사명이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사명이 다르지만 둘 다 귀하게 여기시고 둘 다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신 자리,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신 자리와 사명이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가 바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명에 관련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명을 주실 때 힘들어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힘들어도 감당할 능력 주시는 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명, 어떤 은사가 있든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너희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의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항상 어떤 사명이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